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5일가 교회 설립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훅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의 삶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죄송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것으로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많은 분들을 오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만한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두 번째는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제 모교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1주년 됐죠? 이러면서 먼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저는 1주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1주년인데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한번 1주년 돌아보는 의미를 가지려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도 별로 생각하지 않은 1주년인데 모교회 목사님 먼저 1주년 됐는데 하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힘들지 않냐고 늘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전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늘 물어봐요. 전에 있던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개척교회 하면 다 힘든 줄 알아요. 일단은.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사역하면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 모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5명, 오늘 25명은 되는 것 같아요. 2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했더니 수고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밖에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늘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정말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은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분에 넘치게 지금 저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정돈된 교회에 오셨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이 공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잡다한 기구들이 한쪽에 막 쌓여 있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고 해서 누가 저 사람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찬란한 별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해도
누구 하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주의 은혜 때문이다.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런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뛰어난 선교적 전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을 제가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무일푼으로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모교회에서 도와주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협력해주고, 그래서 또 한 분 한 분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고민 많았고, 또 저 혼자 막 사역하다 보니까 반주자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반주자도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더 잘 정돈된 큰 교회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돌아본 1년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방황하고 있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라갔다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젊은 목사 하면은 왠지 성공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실은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역을 했습니다. 연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이 잘 안 들었나 봐요. 그 시대도. 제가 사역할 때 제일 어려웠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 모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교회는 저를 어려서부터 다 봐오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자랐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들 눈에는 제가 목사로 안 보이고 다 뭐로 보입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말이 잘 안 먹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연소했기 때문에 사역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해도 있었고 사도 바울 영적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처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편지를 쓰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목회자적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감사라는 이 카린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는 감사한다가 먼저 딱 나옵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지금 디모데가 그 목회자적 직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도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원하는 대학에 가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는데도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감사헌금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하던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조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진 직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길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부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직분 때문에 그가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존중받았던 바리새인이라는 그 삶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직분 때문에 존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존중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자비량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나 여러 교회에 도움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맞고 터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건강을 좋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건강을 좋게 해주셔야지 왜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것이 없어지도록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이 가진 질병을 고달파하고 힘들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직분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습니다. 명예, 부, 건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얼마나 컸기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세 절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보니까 죄인 중에 계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자신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의 꿈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는 원래는 찬양사역자가 꿈이었습니다. 뭐 그럴만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죠? 나름. 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 드시죠? 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찬양사역자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염려가 많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에서 은사가 많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시켜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사역도 많고,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는 거의 제 몫이고 기도회인데도 거의 제 몫이고, 이러다 보니까 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다고 뭐 설교를 적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하게 되니까
나중에 생각은, 아니 같은 돈 받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 왜 꼭 나만 해야 되지?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왜 자꾸 염려를 했을까요? 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지, 제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뭔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더 고달프다, 지금 사람들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들으면 노래 되게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런 사람은 왜 찬양 인도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요, 놀라운 건 집회를 인도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알았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그것에서부터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개척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사역하지만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찬양 인도, 행정적인 거, 설교 준비, 기도회 인도에서부터 교회 망가지면 제가 고쳐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유익도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첫 번째 유익, 우리 아내는 요리 전문가가 되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 저는 전기 수리공이 되어가고 있다. 어제도 선풍기 열어가지고 전선 이어가지고 제가 고쳐놨어요. 옛날에 못했거든요, 그런 거. 근데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시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공간, 또 사역자. 저는 주일학교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또 기도하는 거는 청년들,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해외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면 그 청년들의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을 따로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그들 따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 청년의 모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도할 만한 간사급의 사람이 온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뭐냐? 감사하다. 왜 감사합니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이력, 과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니.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래도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봉사하라고 강요를 안 해요. 저는 평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성향상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쉬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세생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일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역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를 가면요, 사단에서 본부에서 일하는 애들은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같은 군인인데도 뭐 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나 보병연대에서 근무하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계급도 높은 것도 아닌데 뭐 유니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사단 본부에 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청소부라도요,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그 사람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안 자랑할 것 같습니까? 100%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교회에
근처에 껌들을 뱉어놔가지고 시커하잖아요 나중에. 그 껌들을 이렇게 딱 끌로 이렇게 떼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보시고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아유 하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했는데, 그 할아버님이 딱 나이 드신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말로는 펑펑 울었다고,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이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가사죠.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날 위해 돌아가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전부. 여러분, 다시 인생으로 산다고 한다면,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또다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물론 우리 아내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